평화가 있었더라. 세 번째 시간,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는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 샬롬을 평화, 평강,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따라서 하세요. 오매 좋은 거. 오매 좋은 거, 이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죽어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오매 좋은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오매 좋은 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주신 것을 감사. 우리 양육사를 주셔서 감사. 우리 남편 주셔서 감사. 내 아들 딸, 하나님 오매 좋은 거. 명절 때만 잠깐 좋았다가 다시 비 내리는 호남선, 화순너리째 터널, 캄캄한 인생길, 살아있는 송장 같은 인생이 아니고, 장례식장 주인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잔치집의 주인, 결혼식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 후에도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다 우리가 오매 좋은 거, 이 고백, 이 상태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상태. 그런데 이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가정에서 오매 좋은 거 사는지 별로 못 봤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너 같은 놈하고는 안 산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안 사요. 막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저주를 퍼부어대고, 썩을 놈, 망할 놈, 더러운 세상, 썩을 놈의 세상, 이놈의 코로나가 어쩌다가 와가지고 막 세상이 막 하늘을 봐도 열받고, 새가 지저귀면 아침은 저 새 새끼를 확 잡아가지고 그냥 털을 싹 뜯어버려. 이 새끼를 무슨 아침부터 째째대서 아주 시끄러워 죽겠고, 아주 자동차가 빵빵되면 저 새끼를 그냥 확 받아버려, 죽여버려, 살려버려. 하여튼 모든 것이 분노, 슬픔, 원망, 짜증 다 죽여보고 싶은가 봐. 막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가정들마다 이렇게 살고 있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오매 좋은 거,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거,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인생이 어두운 인생,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요, 교회를 가기 싫어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니까. 길은 이때다. 아니, 어떻게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졸음이 와버리고 힘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그쪽은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어깨가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별장치가 다 나오잖아요. 침대에 집게를 집어넣고 보고 있는 거, 고무줄을 걸어놓고 세워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예수 우리 왕이요 도와주시옵사오고, 아버지 주시옵사오고. 아니, 실물을 이렇게 큰 카메라를 띄어놔도, 아니 목사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데, 그 작은 화면에 안 그래도 제 눈이 작은데 뜬지 가문지도 모르고 이름을 쳐다보고. 아니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병행이 되고 있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니 우리가 야구 같은 경우에도요, 집에서 봐야 훨씬 잘 보여.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로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알 길이 없어. 우리는 현장 가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알 길이 없는데, TV로 보면 정확하게 슬러워로 아웃이고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없이 다 방대 다 보여줘요. 그런데도 왜 현장에 갑니까? 현장에 느껴지는 그 라이브의 감각 때문이야. 아니 사람이라면, 정상이라면 예배도요, 대면 예배가 있으니까 대면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안 나옵니다. 무엇 때문인가?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왔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드릴 수 있다, 맞다, 신학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때다 하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아니 날마다 만나도 보고 싶은데, 저는
다른 장모님들이랑 주일날도 밥 먹고 오늘 밤에 똑같이 밥 먹었어요. 다른 날마다 이분들을 박열장 영광에서 근무하시는데 내가 너무 불러대사니까 은퇴를 빨리 하고 싶은가 봐. 박열정 별명이 뭐냐? 호대요, 호대. 호대. 전화만 하면 호대 앞입니다. 호대 앞입니다. 오늘 또 한영주 목사님께서 어디쯤 오셔서 전화 딱 했더니 호대 앞입니다. 호대에 30분 걸리거든. 밀려가 영광에서 오는데 별명이 호대 앞입니다. 아니 날마다 보고 싶은 것이 정상인데 비대면 예배 얼씨고 다 숨어버린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왜 그러냐?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명절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20시간씩 18시간 15시간씩 뭐 지금은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버스 한번 잘못 타버리면 버스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저 처음에 서울 가서 살다가 못 모르고 그 귀향길 버스를 탔다가요 버스 안에서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오래 오고 가신 분들은 다 과일도 싸오고 밥도 싸오고 다 휴게소도 못 들어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볼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 안에서 다 깎아 먹고 하는데 저는 20몇 시간인가를 차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어디쯤 친구들이 전화 오면 화가 나가지고 전화하지 마. 전화 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내려옵니까? 그 가족 간에 느껴지는 그 따스함과 그 기쁨과 그 엄마의 아버지의 그 집밥과 그 고향 동네 그 시골길에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행복한 집은 자식들이 늘 찾아옵니다. 늘 그 집에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아파트들 휑합니다. 휑해. 왜? 엄마 아버지로부터 느껴진 어떤 정이 없어요. 평화가 깨져버린 상태. 평화가 깨져버린 상태. 교회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전부 다 지금 이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 오매 좋은 거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 집회에 참여하고도 우울증 약 먹고 뭐 잠 못 자고 심장 두근거림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연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게 아니잖아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시국에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찬송 부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이렇게 목사가 특별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 듣게 한 게 우연이겠습니까? 응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광주 청사교회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의 가정교회 평화가 있었더라. 식구들이 모이지 말라 그래도 가정교회 식구들이 모이고 싶어. 양육사님 모입시다. 이리야 카페에서라도 모입시다. 이런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깨져버린 가정교회는 안 모이자 그러면 아싸 안 모이자고 하는 양육사일수록 좋은 양육사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린 가정교회. 그러나 샬롬의 상태가 샬롬의 은혜가 임한 가정교회는 모이자 그러면 아싸 마스크 쓰고라도 모입시다. 3명씩이라도 나눠서라도 모입시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자식, 미국에 사는 자식이요 엄니 아버지 어떻게든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오고 이런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데리고 오고 사이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쓸쓸하게 혼자 보내는 이런 식구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고 미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샬롬의 은혜가 있으면요 지치면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지치면 부모님이 이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식구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뭐 대단한 뭐 역사를 일으킨다고 안 와. 뭐 자기들이 뭐 세계 역사를 바꿉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놀고 퍼먹으면서도 안 옵니다. 집에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도요 시골을 오질 않아요. 부모님 집 오질 않아요. 왜 안 올까요? 와본들 별로 느껴지는 바가 없으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코로나 걸려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부모님이 살아있는 집구석은 마스크를 쓰고라도 여러분 방호복을 입고라도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군대 외박하면 이수지역 이탈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필요 없어 1박 2일 외박하지만은 저 영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지역 이탈 뭐 다 해버려 그냥.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부모님이 와서 한 끼 밥 먹고 다음날 빨리 또 부대 복귀시켜줘야 되니까 집안이 강진 군동면이 비상이 걸리는 거지요. 풍동리에서.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자식이 있는 곳에 가서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서로 뭔가 만나고 싶은, 만나면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 부모님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부모님들이 심령의 평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자식들이 모여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평강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은 그냥 되는 거예요. 왠지 그 집 가서 먹고 싶어. 그 집 가서. 여러분 똑같 세탁소가 있고 식당이 있지만 그 집 가고 싶은 집이 있잖아요. 아무리 화려해도 손님이 없는 집이 있고, 아이고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사람이 미어터지는 집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면 안 되지만은 아주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모여드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집이 그런 집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힘든 영혼들, 마음에 슬픔 가진 자, 병든 자들이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요즘에는 거리가 문제가 없어요. 어디든지 우리도 동해안 가고 싶으면 오늘 밤이라도 가보래요. 그냥 그런 시대가 왜 자동차가 좋고 길이 좋고 강진하고 광주하고 또 고속도로를 뚫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광주하고 강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왜 뚫을까이? 군소가 끝발이 있는가 봐요. 뚫어놓으니까 내비만 찍으면 그냥 무려 모르는 길로 안내해서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지역 경계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곳에 평화가 넘쳐나면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철규 씨도 오늘 또 오시니까 저분이요, 우리 노병환 집사님 집에 다 직원이신데 너무나도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착한 사람, 보호자가 꼭 필요해. 우리 교회 정말 가족 되었으면 좋겠어. 이 밤에도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원리를 공부할 것인데,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고 의의 길을 가면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새벽에는 요압의 길을 가지 마라. 말 안 해줍니다. 그래야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눈 빠지도록 유튜브로 들으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3절 이하에는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착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심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무리에 쌓여서 희롱당하고 채찍에 맞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뒤 전후 문맥이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하고 수제자는 도망가고 부인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주님에 대한 신문과 사형 집행 일정은 불법 재판이 열려가지고 속전속결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엄에 좋은 거였겠습니까? 심란만란했겠습니까? 아니, 교회로 치면 수장로님은 도망가버리고 장로님 한 분은 자살하고 교회가 쏙대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난리가 나고 있고, 나는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했었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고, 부목사들은 어디론가 싹 숨어버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심령, 담임 목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신문 끝나고 나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희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칼대로 침뱉음을 주먹으로 치는 이런 상황,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주먹으로 때릴 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돌에 팍 걸려 넘어지면 아프다 이럽니까? 벌떡 일어납니까? 창피해서 집에 가서 아프잖아요. 아마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많은 조롱, 욕, 쌍욕을 먹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막 주먹으로 내치는데 주먹으로 맞은지도 몰랐을까요? 막 눈이 부어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같은 것을 보면 부어오른 눈을 볼 수가 있잖아요. 펑 맞으면 눈 그냥 부어오르잖아요. 주먹으로 막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샬롬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오메 좋은 거 이럴 수 있을까? 이런 현장이 제 목회, 우리 청사교회라면 어떨까? 정말 저 손 떨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흥분하면 말을 더듬어 버리잖아요. 말 안 더듬고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 욕은 안 나올까? 수제자가 도망가 버려. 배신해. 또 한 제자는 목 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목을 잘못 매가지고 죽긴 죽었는데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심란만란한 사건. 저는 신문을 받아야 되고 신문 받은 뒤에는 죽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평화롭게 오메 좋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지금처럼 성도들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설교가요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의 평강에 있는 상태에서,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설교는 참 재밌지만은 심란만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설교 전에 목사한테 뭐 이상한 보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 한번 생겨버리면 설교 중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리도요, 앉은 자리에 앉는 게 좋지, 앉은 자리에 안 앉은 사람이 가지고 우리 엄마가 안 보이네 오늘따라 이래가지고 찾다가 엉뚱한 소리 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제 와이프한테 끝나자마자 엄마가 오늘 안 보인 것 같은데 앉았어, 오늘 이쪽이 앉았어. 엄마 찾다가 번지수가 틀려버리고, 아빠 찾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누가 나를 쌍욕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새끼를 생각하다가 설교가 그 새끼가 나와버린다니까요. 쉽지 않은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예수님 붙들고 너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을 누리는 삶의 좋은 모델이신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말 오메 좋은 거 이런 평강을 유지했을까? 그야말로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오메 좋은 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샬롬의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 첫 번째 모습을 보시면, 하늘을 찌르는 총독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뭔 왕이랍니까? 나 왕 아니에요. 내가 뭐 헛소리 한 거 절대 왕 아닙니다. 아이고, 보통 이래버리잖아요. 아니, 우리 코로나 때 목 잘린다 그러고 직장 쫓아내버린다고 할 때 나 교회 안 다녀요. 내가 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간 적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다 그래 주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나 왕 아닙니다. 내가 뭐 왕이랍니까? 나 보세요. 나 왕 아니고 갈릴리 촌놈입니다. 잘못 보셨어요. 아이고. 나오면서 살았다. 내 말이 옳도다.
번째 우리 예수님 보니까요, 침묵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셨습니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묵비권이 쉬운 줄 아십니까? 결국 입을 열게 만들어버리고 열받게 해서라도 내가 안 주겠다니까요 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요동함이 없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깁니까? 말 안 한 사람이 이깁니다. 주여, 뭐라고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니까. 아버지, 결국은 집니다. 샬롬의 예수님은 세 번째 심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 14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통은 총독 앞에 서면 다 벌벌 떨어버리고 오줌 싸버리는데, 검찰청 갔다 오면, 검사 앞에 갔다 오면 다 다리에서 뛰어내려버리잖아요. 그 수모를 견딜 수가 없다니까. 총독이 놀라워하더라. 네 번째 예수님 모습 보니까요, 불의와 시기 앞에서도, 그러니까 염장을 지르는 일을 한 겁니다. 한 사람 살려주는데 너를 살려줄까? 너 살려줄까? 그러다가 결국은 바라바를 살려주기로 합니다. 시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15절 이하를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총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로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다라. 염장을 지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에 항변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치는 그 배 위에서 숨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총독 앞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평온을 유지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노래 한 곡 부르고 칼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칼보리 산 위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고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웃음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님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제 웃음지를 얻기까지
내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람은 조급하고 두려울 때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로우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도, 이 엄청난 풍파 속에서도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의 품격을 지켰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극한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담임 목사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다가 책임져야 되는 순간에서는 담임 목사 자리에서 약간 비켜나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품격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품격을 지켰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데 그는 어떻게 이겼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이 고난을, 부끄러움을, 멸시천대를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그 기쁨. 오늘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 낳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또 임신하면 감상금이 올라오는 것은 그 아이를 뻥 출생했을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노영창 집사한테 너 은 예쁘냐? 예? 우스갯소리로 은이 아니다는 거예요. 노은. 그래서 네 아들은 네 딸은 금이냐? 아재 개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뻐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냐? 죄인을 구원할 생각에.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게 되었다. 정리하면 자신이 걸은 길이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파도 옳은 길을 걸어갈 때 당당하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당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베드로와 바울 얼마나 당당합니까? 요즘 대선 후보들 보니까요, 지난날에 감옥 갔다 온 것을 막 자랑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감옥 갔다 왔습니다. 뭔 감옥이냐? 노동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삼아 이야기하잖아요. 자랑삼아서.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운 것은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왜 평화를 잃어버리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 어떤 모욕이 있고 어떤 조롱이 있어도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이 길 끝에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개의치 아니하지만은 나쁜 마음을 품고 내 욕심에 붙들려 가는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응답받고 간 길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살아남지만은 자기 욕심, 돈 써서 간 길은 사람들이 문자 한 통이면 벌벌 떨어버립니다. 지금 대선 앞두고 수많은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하고 탈당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더 이상 이 일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평화가 있었더라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의논해서 하세요. 영적인 지도자와 말씀에 익숙한 자와 의논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저도 목회하면서 짧은 인생 목회했지만은 수없는 풍파를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주보에 강구하고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없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우리 당회에서 확인한 뒤에 선포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의 비밀 유지를 잘해줍니다. 솔직히 제 안에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또 비밀 자체를 듣기를 싫어해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 말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한테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어. 혹시 지난달에 강간 당하셨고 성폭행 당했고 교회 오빠한테 뭐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말할 필요 없어. 그거 심심하고 강간당하고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했는데 그 성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지난날에 혹시 불륜의 아픔이 있어도 저한테 고백하지 마세요. 난 신부가 아니에요. 캐톨릭 신부가 아니라고. 저한테 고해성사 하지 말라고. 저는 비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비밀을 유지합니다. 때로는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좋겠네.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말해. 저는 비밀을 유지하지만은 당회에는 오픈해야 됩니다. 제 목회 원칙이. 나는 당회에는 반드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유성동 장모님과 둘이서 당회를 이끌 때도 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물론 목사가 때로는 그냥 이 일을 해버리고 싶어, 그냥 해버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냥 이걸 무시해버리고 가버릴 경우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의논하지 않았더라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오픈하고 의논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회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당회가 모르는 일들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목사님. 노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일을 목사 혼자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교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 일이지만은 마귀가 틈타니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교회 어지러운 일이 생겨도 이미 다 의논을 했고 응답을 받았고, 저도 욕심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속전속결을 좋아하잖아요. 응답받은 일은 즉각. 저는 옷을 사러 가도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오늘 가져갈 수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옷을 사기로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입어야지. 일주일 기다리는 집에 왜 사는 거야 내가. 다른 집 가버려요. 저는 그만큼 급해. 차를 사기로 했으면 오늘 당장 사야 돼. 저는 사기 전까지는 한 달도 기도하고 6개월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사기로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차를 가져와야지. 못하는데 6개월 뒤에 뭐 3주 뒤에 가져오냔 말이에요. 그만큼 저는 급한 사람. 그렇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의 과정을 확인하고, 당회라는 제도 안에서 목사에게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으니까 장로교 목사는 당회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 심지어는 지출하기로 결의된 것도 지출 전에 또 저는 카톡방에다 공유방에다가 묻는 거예요.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또 놓친 것이 있으면 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의논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터져도 이미 장모님하고는 그 내용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제 목회는 요동함이 없었어요. 이간질을 시키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자 했지만 그거 다 의논돼 있고 앞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까지 다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정현 장로님께서 제게 K7 승용차를 선물하시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안 좋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차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차를 이정현 장로님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감동이 왔다는, 이런 붕괴 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님하고 의논했습니다. 장로님, 차를 사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때 의논했을 때 타지 마라 그러면 저는 안 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괜히 그 차 한 대 탔다가 차 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차를 타가지고 그 차 타고 교회를 나간다니까요. 확인했어, 확인. 장로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에게 좋은 차를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못 해드려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현 집사, 목사님 와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가정 사주신 선물 차 받으십시오.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싶어. 목사님, 차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교회가 이렇게 빚더미에 있고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목사님이 지금 K7 탈 때입니까? 봉고차 타고 다니십시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속으로 네 똥이다 이씨, 네가 사주지 않을 거면 뭐 이러면서 서로 상처가 되겠잖아요 보통. 아니,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속으로는 똥 같은 소리 하고 있대. 그러면서 상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 장로 집사님, 의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논했어요. 타십시오. 그래서 탔습니다. 나중에 1년쯤 탔는데 그 차 팔아라 감동이 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럼 막 각자 대통령 될 사람을 막 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를 밀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될 사람을 밀고. 근데 정말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할까요? 왜 그렇게 민주당은 또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려고 애를 쓸까요?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으면 또 민주당에서는 줄줄이 감옥에. 그래서 두려워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난리가 나니까. 제가 부목사가 되어서 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겼던 교회가 쑥대밭이 됐고 싸움판이 됐고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반대편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건 목사님이 그때 사무국장 시절에 처리하신 건 맞지요? 맞습니다. 이때 이렇게 한 건 맞습니까? 만약에 제가 불법을 행했으면 역사가 뒤집어졌을 때,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세는 하늘을 찔러서 감히 장로님들이 그렇게 역사를 뒤집을 줄 꿈에도 몰랐어. 뒤집혔어. 만약에 제가 그때 불법을 행했으면 저는 밤잠 못 자고 벌벌 떨었을지 몰라. 그러나 모든 것을 원칙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 뒤집혀도 저는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응답받고 하세요. 왜? 오 샀다가 오 팔았다가, 돈 벌었다 그러면 오 사고, 망했다 그러면 오 팔고. 그러나 때로는 그 사이클이 반대로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 팔 때 어떤 사람은 사요, 오 살 때 어떤 사람은 팔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설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사람 말 한마디에 사표를 내고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 오 이런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응답받고 간 게 아니고 김씨 아저씨 말 듣고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씨 아저씨가 팔라는 거요, 팔라는 거요, 팔라는 거요. 팔았어.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지 인생도 지가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안내해 줍니까 여러분?
어차피 5대5니까 찍어서 맞으면 감사한 거예요. 사했다가 오르면 와다 영통하네. 지도 모르고 찍은 거야 하나 그거. 어차피 가보지 않은 미래를 누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 조심하셔야지. 근데 응답받고 간 길은 다 팔라 그래도 난 안 팝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산다고 난리를 칠 때 난 안 삽니다. 왜 안 삽니까? 사지 말랍니다. 그분이 뜻을 정하고 사는 인생,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 비벼서 억지로 간 인생은 정권이 바뀌면 난리가 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받고 간 인생은 정권이 바뀌나 마나 털어봐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탐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묻지도 않고 혹 가버린 인생, 목사에게 비밀이 생겨나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를 속이는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목사와 성도는요, 숨기는 게 많으면 안 좋아요. 여러분, 제 삶에 대해서 투명한 게 좋으세요? 불투명한 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목사의 삶이 투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성도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숨기는 게 그렇게 많아. 요압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몇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인데 요압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요압. 본인이 혼자 모든 것을 고민하고, 아니 다윗이 죽이지 마라 그러면 안 죽이면 될 것 아니에요. 지가 죽였어. 죽여놓고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 다윗이 내 목을 잘라버리면 어쩔까. 아니 그 질서에 순복해서 다윗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될 텐데, 요압치가 왕이시여, 말은 왕이시여 하지만 속으로는 오늘 또 머리를 돌리면서 굴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아. 자식이 뻔히 해준 줄 아는데, 또 뭐 자기가 한 줄 아는데 자식이 해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니 그럼 나는 충분히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이번 명절 끝나고 나서 세탁기를 바꿨다거나 뭐 칼라 TV를 뭐 50인치를 샀다거나 뭐 나 인치를 잘 모르지만은 뭐 했을 때 갑자기 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뭐 좋은 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자식이 해주고 갔어. 그때 목사한테만큼은 정직해야 된 거 아니야? 근데 목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당신은 평화가 없어집니다. 이상하니 그때부터 목사 신방이 싫어지고, 이상하게 목사의 눈빛이 힘들어지고, 이상하게 복도에 나를 만나면 목사님 이런 게 아니고 딱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저랑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얽히는 걸 싫어하니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얼마든지 가정교회 식구들 건덕상 다 힘들어 죽어 하는데 나만 어리번쩍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미안했어. 이거 그냥 누가 줬어. 큰아버지가 뭐 누가 줬어 했을지라도, 목사님 사실은 이거 내가 샀어요. 사고 나니까 조금 그렇네요. 목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그런 건 내가 다 지켜주지. 근데 그것까지 다 거짓말로 요압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왜 당당했냐? 왜 주먹질을 당하고 쌍욕을 먹어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요. 내가 죄지어서 간 길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골탕 먹으라고 누군가가 뭐 금융감독원에 제보도 해버렸지만은, 응답받고 한 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믿었고, 장로님들하고도 이미 그 모든 대화를 다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제 목회는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감추듯이. 그래서 핸드폰 전화번호 자주 바꾸는 사람하고, 말을 조용조용히 한 사람하고, 당신만 알고 막 이렇게 보통 말 크게 한 사람 있잖아. 뭐라고 전화 통화할 때 막 어이 그래 돈 50만 원 입금했다고. 알았네. 알았어 다 알아. 50만 원 입금됐는가? 근데 전화 통화 알았어.
무엇을 동생한테 넣었다가 언니한테 넣었다가 오빠한테 넣었다가 무엇을 아주 자금 세탁을 해가지고 이 돌리고 저리 돌리고 복잡하는데 이 인생은 뒤집어지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것이 겁나. 왜? 이게 많은 거야 이게. 그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소이,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소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뭐 이게 교회 안에서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가 목사를 어려워하고. 여러분과 제가 멀리할 이유가 뭐가 있고 싫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목사가 어디 가서, 전 여러분 없으면 나는 죽는 사람이요. 난 여러분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왜 나를 만나면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냐 그 말이야. 뭐 감추는 게 많아가지고 도둑이 제 발을 재리는 거예요. 경찰 보고 저 짭새 새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치운 죄가 많은 사람이요. 못한 경찰 보고 짭새라고 욕하세요? 뭐 범칙금을 뗄 일이 있거나 뭔가 경범죄를 지었거나 아직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다 안 지은 사람은 경찰 보면 반가워. 숙제 안 하는 사람이 숙제 감사한다고 선생님을 욕하지. 숙제 잘해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숙제 감사 해준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응답받고 간 길, 의논하고 간 길, 내 욕심이 아닌 길,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세상이 다 망한다고 해도 응답받고 시작한 사업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을 해드리는 것. 응답받고 간 길.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응답을 받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과정 속에 한 교사가 천 과목을 다 가르칩니다. 국영수 4과 5과목을 다 가르칩니다. 아니 어떻게 수학 전공 안 하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칠 수가 있답니까? 뭐라고 하던데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고 제자 만드는 학교입니다. 다 응답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은 종교사가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꼬라지가 더러운 사람이 꼬라지가. 그래서 성수, 예지, 현지 이 친구들이 참 그 상처를 치유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사실은요 그 속에 그 감정이 반반이요. 이정은 그 새끼를 죽여버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도 나 같은 인간을 살려준 사람이 목사님이요 이런 분이 계시고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이정은 목사님 우리 지옥이 같은 경우에도 상처를 치유받아가지고 이정은 선생님한테 막 지 아버지한테 지 아버지 차를 막 내주라고 막 못하냐고 프라이드 타고 다닌다고 빨리 차 내주라고 지 아들이 협박해가지고 차를 내준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아가지고 꼬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말하지는 마시고요. 와, 이 보통 꼬라지가 아니에요. 그 김홍명 사모님 고생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샬롬 스쿨을 할 때요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지 의견이 있어요. 경희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그때만 제가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샬롬 스쿨은 내가 응답받은 학교야. 내가 하란 대로 해. 그 말 앞에 순복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놀랄 만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리핀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지만은 나는 그곳에 샬롬 스쿨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샬롬 스쿨인 학교를 시작해 놓은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너에게 이 학교를 주겠다. 아니 이름이 샬롬 스쿨이야.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미네르바 스쿨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 이제 플랫폼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미국 그 타일러 대학 사립대학교에서는 상당히 네임밸류가 있는 이런 학교인데 이곳에 입학을 당하신 분이 우리 아이들을 딱 만나보고는 장학금 주겠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입학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아. 요압처럼 온갖 모사를 꾸미고 온갖 자기가 계획을 다 세우면서 겉으로는 샬롬 예수 우리 왕이여
할 일은 자기가 다 해놓고 말이에요. 나중에 뒤집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결단한 여러분의 그 헌신,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은 건물이라도 있어가지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옛날에 여기 2층에서 교실 하나 만들어 놓고 학교를 시작할 때도 당당했습니다. 당당해. 세계적인 명문학교가 된다. 웃어버리더라고 다. 학교 개교했다고 해서 축하해주러 왔다가 교실 한 칸에서 우리 현지, 예지, 진우 둘이 있는 거 보고요. 그냥 이렇게도 학교를 하네요.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도 학교를 하고 가. 인간 배균형은 모질지를 못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저는 모질지를 못해. 한번 하기로 딱 했으면 해버려야 되는데 하다가 하면 못한다냐. 모질지를 못해. 하지만 응답받고 가는 길은 저는 쉽게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응답받고 가는 길, 그것이 우리 교회 목회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국가가 협박을 했습니다. 맥없이 예배당 문을 닫아버린 것이 옳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가 지혜롭지 못하다, 목사가 너무 무례하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만은 시간은 흘러갔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2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한 것이 옳았는가, 저렇게 한 것이 옳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은 교인이 반토막 나고 목사가 때로는 어떤 전과자가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목회는 당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괜찮다 뭐 별의별 명분을 다 만들었을지라도 신사참배와 같이 평생 그것은 목회적인 부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말로 하지 말고, 목사 앞에 와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려면 못한데 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쩌면 좋겠어? 기도해 볼 건 내가 기도한다 그래. 그러나 바로 답이 있는 것은 바로 답을 해줘. 그런데 또 자기 의견을 나한테 말해. 그럼 못한데 나한테 물어봤어. 그냥 그렇게 하지. 욕먹을까 봐서 물어보신 거예요? 흥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가겠다 그러면 너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격자를 만나고 상황이 뒤집어져도 끝까지 신자답게 살려면 응답을 확인하고 가세요. 샬롬스쿨 입학을 딱 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명연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요, 몸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영우 씨 그래야 안 그래요? 시골에서 다 애들 싹 데려 영암에서 이사 와가지고 다 학교에 보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공부를 안 시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야. 혼자만 몸살을 하고. 우리 박열 장로님 강남석 권사님도 송수를 보냈는데 몸살을 하고. 우리 각경님 이 현지를 보냈는데 몸살을 하고. 다른 애들은 다 밥 먹으러는 자기 딸만 밥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아까 그 꼬라지 더러운 선생님께서 할 일을 못하면 밥을 못 먹게 해버려. 그때 엄마가 밥 해줄 때요, 미치는 거야. 응답 없이 목사님이 설득해서 주변 사람이 곤면에서 간 길은 조만간에 그만둡니다. 얘가 학교 다니기 싫어요, 힘들어요, 나를 그냥 패요, 이 학교는 사람을 죽이는 학교예요. 그러면요, 애를 죽인다고 안 한가? 아버지가 보통 애를 죽인다잖아. 당장 그만둬.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고 하면 응답받고 와라. 응답받고. 당신이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 나도 응답을 받아야 입학을 받는 거예요. 피차간의 응답을 받아야 당신이 흔들릴 때 내가 잡아줘. 왜 그래? 응답받은 길 가면서 조금만 참어. 그럼 응답받고 가지 못한 길은 여러분이 안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버려. 그러면 왜 서운하거든. 서운해 마음속으로. 나를 못 믿어주는데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나를 믿어주면 좋을 텐데 못 믿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가버려. 그러면 가버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응답받고 간 길은 흔들리면 집사님 다 그렇게 견뎠어. 웃기지 마. 참아. 힘내. 여러분 응답받고 온 길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식들 앞에 야 웃기지 마. 샬롬 수그라냐면 너는 갈 데가 없어. 다녀 가. 뭐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링거 맞고 가.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막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는데 안 가야지. 가지 마라.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또. 이 교회도 등록하실 때 마찬가지. 응답받고 주변 사람들 설득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등록하지 마세요. 오늘 또 막 예배드리면 성더허드 요즘에 이렇게 찬송 불러주는 교회가 없거든요. 이거 몇 번 굴러버리면 막 뿅 가버려 사람들이 막 이래가지고 아줌마들이 막 등록하겠다고. 나는 웃기지 마라 그래. 당신이 등록하면 됐다고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랑 10주를 공부를 또 해야 돼. 10주를 기다리는 과정이 처절합니다. 처절해. 10주 공부하고 10주 동안에 응답. 그리고 8주차 되었는데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가셔. 교회는 많으니까. 왜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냐 그 말이야. 응답을 딱 받고 움직여야지.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이 싫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계속 좋으세요? 일주일에도 3번씩은 좋았다가 한 2번 안 좋았다가 안 그러세요 지금도? 사람 감정이라는 게 좋았다가 싫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맑음, 흐림, 갬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 굴곡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사실입니다. 목사 좋아서 왔고 싫어서 가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랍니까? 응답을 받고 왔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개 취급을 받아도 수르분이 개가 있나 맞습니다.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 장례 치러주세요. 저도 응답받고 여러분 등록을 받았으면 흔들릴 때마다 딱 잡아주는 거지. 그러나 서로 얼굴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지금 사업을 확장시켜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집을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회사를 더 다녀야 될까요? 사표를 내야 될까요? 유학을 지금 보낼 때일까요? 한 달을 미뤄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 군대를 지금 갈까요? 다음에 갈까요? 모든 것이 불안전한 때 사람들의 말이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의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세요. 위대한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팔라고 하면 팔고 사라고 하면 사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지으라고 하면 짓고. 코로나가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혜체풀 왜 서둘러 짓게 했는지 짓고 나서 알았습니다. 코로나 뻥 터지고 저 예배당이 저렇게 쓰임받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랑 의논 파트너로 그렇게 살고 싶거든 목사에게 정말 중립교에 놓고 물으세요. 목사님 참 말을 쉽게 하시네요. 네, 왜 말을 쉽게 한다 그랬어요? 남의 집 일이니까. 저도 도민이 은민이 문제면 생각이 달라져. 그때는 또 다른 멘토가 필요하겠죠. 또 다른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 못해.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지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끝까지 평강의 상태를 지킬 수가 있었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냐? 그 기쁨, 무슨 기쁨? 죄인을 구원하는 기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 우리 교회가 그 원리를 배워서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하시면 돼요. 평화가 있었더라.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좋아하시고 계시네.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요압처럼 살지 말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평화가 있었더라. 이 원리를 깨닫고도 불안, 초조, 근심에 쌓이면 안 되시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 이 길을 따라서 살 길을 성이나 달길 어밤 지나고 돕는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고독의 내혹에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완벽한 어둠 지나고 돕듯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한 그 문은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한 우리 몸에 지워인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서 면류관 파도리 서요한 곳 싸움 마치는 나 의의 면류관 에루사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에루살렘 성에 면류관 파도리 조용한 강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사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파도리 조용한 강곳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파도리
옳은 길을 걸어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응답받고 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립시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까지 예루살렘 한 번만 더 멸류가 파들이 저요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